모세 시리즈 제 42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섬기던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가지고 계시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시내 산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 외에는 오늘 이 시내 산에서 하늘로 쫓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선포한 지 40일 만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열흘 만에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속에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앞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어떤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까? 애굽에서의 애굽인들이 행하던 그 이방 문화의 습관을, 이걸 우리의 이 신앙의 차원에서 적용시키자면 우리의 혈과 육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놓고서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버린다 하기보다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버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결코 마귀의 종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마귀하고 싸우지, 마귀와 연합하여서 마귀의 종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육신적 성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주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들었으면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지요. 기억도 생각도 나지 않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그리 했는가, 언제 했는가 싶으지요.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새기고 또 새기고 내 속에 기도로서 이것을 새겨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고 떨리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또 그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섰을 때에 그것을 또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 생활을 새벽기도 나오라, 주일 나오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시간을 하고 또 수요일 예배도 나오라, 금요일 나오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생활은 강제입니다. 강제. 종교는 임의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신앙의 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이거 강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네가 믿음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자유한 종교인인가, 내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순종하고 예배 나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강제적으로라도 하다가 보면 이제는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할지라도 이것이 체질화되는 날이 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소서, 이들이 그리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모세에게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지금 40일을 거기서 금식하며 그 돌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아론을 찾아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던 모세가 이제 어찌 된지 알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아론이, 여러분 이 지도자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기록된 성경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더불어 바로 앞에서 행하던 그 간땡이가 부었던 이 아론이 간이 그냥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이 아론이 허락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떤 형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에 빠진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나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머리 다 빠진 대머리에다가 나도 대머리지만은 참으로 내보다 더 볼품없는 대머리, 또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몇 달을 입원을 해 있는 거기에 하나님, 아이고 참. 근데 인간들은요, 그 보이는 뭐 그것에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첫째 아론 지도자인 아론에게 와서 아론을 반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이여, 금 귀고리를 다 빼서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어리석게는 금 귀고리를 빼가 온다고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여러 명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지도자로 분명히 세웠습니다. 아론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목사들이 돈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쫓아가면 안 돼.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가 90%는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이 가지고 오라니까. 아론이 뭔데? 아론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예요. 그것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가지고 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그냥 줄줄이 서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리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참, 뭐 좀 대단한 특별한 뭐 좀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든지, 유치하게 말이야. 이 그 소새끼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양과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네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던 그 하나님이냐 물어야 돼요. 네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언양하시던 그 하나님이냐고 물어야 된다니까. 한국에 30년 전에 자칭 예수가 36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박명호라는 이단이 자칭 예수인데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 저 남미로 뭐 이주를 했다 사고 뭔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물어야 돼. 당신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냐 물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그분이냐고 물어야 된다니까.
또 그런데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니요. 그 금송아지는 말도 못해요. 금송아지가 지금 40일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했나요? 이런 모순을 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하면서 희생과 번제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튿날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림으로써 이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발락이 제사를 지니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음란과 타락과 방탕이 광란의 그 축제가 지금 이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들은 지 40일 만에 40일 가까운 날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신을 만드는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림의 실패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은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말하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는 우리의 참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없는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귀신이 들려 자기의 오빠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묶어서 차에다 싣고 우리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문에 들어오기 현관문 첫문을 들어서자마자
그 귀신 들린 딸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를 칼로 토막토막 내어서 죽이려고 지금 이 교회로 데리고 가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오는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서 이 교회를 데리고 왔느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데려다 놓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목사님 한 1년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1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10년 있으라면 있는 거고 그러는 거지. 네가 왜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그랬어요. 아이고 1년이요. 권사님 1년은 그렇고요. 그래도 3년은 있다가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3년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야. 참지를 못해. 그래서 1년 남짓 있다가 결국 갔어요. 기다리지를 못해. 내 때와 내 뜻을 정해놔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는 거야.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 건사를 개척교회에 보내서 그 사명을, 교회를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자기도 잘 아는 거야. 모르는 것 같으면 말 안 해.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딸을 묶어다가 이게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그걸 못 깨다. 기다리지를 못해. 기다리지. 하나님이 데리다 놨으니 하나님은 가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기 장소를 4번째 이 장소입니다. 제일 먼저는 사직 3동에 있다가 그 다음째는 건강초등학교 앞에 있다가 그 다음째 요 위에 있다가 여기가 4번째입니다. 여기 4번째 딱 오니까 이제 이사하기가 힘들어. 쫓아 다니기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면 옮기겠고 또 하나님이 옮기라면 그때 내가 옮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눌러 앉은 거예요. 왜? 돌아다니봐야 별 수가 없더라고. 돌아다니봐야 별 수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신앙인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참고 인내하고 주를 바라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형상화에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상에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형상에 유혹되면 안 된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이 죄악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성구상에 가가지고 예수님 사진 액자를 집에다 갖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보면 그게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구상에서 파는 예수님 사진 그거 우상이요. 그거 마귀입니다. 마귀. 혹시 지금 여기에 예수님 사진 집에 걸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아침 저녁 들락날락 할 때마다 보면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런 마음을 이걸 해석시켜버립니다.
해석시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형상. 여러분은 결단코 형상에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3년 동안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어떤 짐승이나 이 세상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칠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잠깐 33년 동안 입으시고 3년 동안 공개하시다가 그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왜곡입니다. 예배의 왜곡. 예배를 왜곡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식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는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고 했지만은 실상은 음란과 타락과 더러운 강난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이것이 우리를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결코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어떤 형상과 모양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으로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상과 모양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속지 아니하고 이단에게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이 하늘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언약하시던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의 죄악의 본성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위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스스로 위로받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기다림이 있는 사람, 기다림의 이 아름다움과 이 기다림의 영광을 아는 사람,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는 자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도들의 믿음을 쫓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